사무엘상 28장 말씀인데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사울왕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여호와께 질문해도 그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지 않았냐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는 대답하셔요. 첫 번째가 물으면 대답하는데 사울왕이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는 대답하셔요. 그런데 대답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꿈으로 대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림으로 대답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로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꿈으로 대답하시고 우림으로 대답하시고 선지자로 대답하시거든요. 사울왕이 왜 여호와께 물었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수넴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치 상황에 있어요. 전쟁이 위기잖아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에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수넴에 와서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에 진을 치게 했지만은 이로 인하여 사울이 크게 떨었더라. 두려운 거예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을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크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는 반드시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 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이 블레셋과 싸우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또 싸우니까 말릴까 그러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내가 그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니 가서 싸우라. 내가 앞서 행하고 너는 앞서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되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여호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강주중앙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기호 목사님, 변한규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뭐 어떤 신비주의나 기적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말한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접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어요. 꿈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허락하신 받았으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래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군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라, 한자도 틀림없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 수 없잖아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를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기호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셔요? 배한규 목사님도. 그런데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장을 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안 잊어버리려고. 꿈인데.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찬송가를 찾아봤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이제 허락을 받아본 거예요. 의심 아주 없도다.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정리했어요. 한 번에 단번에 정리하고 이제는 확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대답, 응답으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림으로 대답하시거든요. 우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에봇에 이 가슴 쪽에 흉패, 주머니를 달아요. 주머니. 가슴 흉자를 써가지고 흉패. 그런데 그것이 이제 25cm 크기에 25cm. 어른이 그 크기가 생각이 들죠?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돌 같은 것을 집어넣어요.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그런데 이 흉패를 항상 가슴에 차도록 했어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여호와의 뜻을 구할 때에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빼요.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 다음에 둠밈은 뭐냐면 완전하심, 공의. 그러니까 안전무결 들어봤죠? 완전하심, 안전무결 또는 공의, 의로우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 판결 흉패를 달도록 했어요. 여호와의 뜻을 묻기 전에 반드시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꺼내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네가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그 뜻을 물을 때에는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는 안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잖아요. 근데 최고의 전문가를 찾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의 완전에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퍼펙트.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고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프다 그럼 최고의 의사를 찾잖아요. 또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된다, 최고의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빛의 신 여호와시고 그분은 완전 무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판단을 받아서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불렀어. 판가름하는 거죠.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땅땅땅 무죄, 땅땅땅 10년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판사 앞에서. 누구 앞에 가요? 판사 앞에. 누구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판사 앞에서. 누가 판결을 해요? 판사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빛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둠 그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온 천하에.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 판결이 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정확해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내린 판결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아론이 그 대제사장 이 입는 에봇 가운데 가슴에 단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여호와 앞에 나와요 먼저.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그 우림을 뺍니다. 그 뭐냐면 빛 대신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둠밈을 빼요.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옳은 판결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린 판결은 완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물어볼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물어볼 대상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빛이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셔서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물으면 답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을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다윗이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면 내가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이리니 올라가 싸우라 또는 올라가지 말라. 성경 말씀 보면 그대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물음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꿈으로 대답하시고 오늘 두 번째 우림으로 대답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셔요. 여호와께 물었어.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 이해되시죠?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쓰시는 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주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스피커, 이 말하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신접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께 묻지 못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요. 비참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가서 물어요? 점쟁이한테 물어요. 점쟁이한테. 근데 믿는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아니 보면 중직자예요. 근데 점집에 갔다 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너희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하고 여호와가 나를 떠나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호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버려요. 여호와 안에 풍성한 삶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요. 여호와가 주시는 복과 아무 상관없이 저주 가운데 화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근데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번지수 잘못 찾으면 헛고생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그걸 깨닫게 되고, 아, 내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이거였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 앞에 나와야지. 여호와 앞에 물어야지.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왜 나와요?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봐야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갖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 헛고생만 한다 그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믿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나와 주께 손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우울증이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죽을 것만 갖고 공황장애잖아. 응?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해결하지 못했어.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진짜 거기에서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가요? 이왕에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방금 말했던 여호와 앞에 나왔어.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여호와만 해결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병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가서 기도했는데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갖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을 어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거야. 그 여집사님을 그 옆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도와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 지금은 어때요? 요양보 하루 종일 하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요양보 가는 거야. 몇 건 해야 되니까. 그 저녁 늦게 끝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교회로 달려가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들어간대. 그것도 주무시는 거야. 응? 그런데 너무너무 살 것 같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내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고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대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암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야. 온몸이 통증이야. 난도 못하고 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온몸이 통증이 와서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중량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승리하고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앉을 수도 없는 분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1시간이 몇 초 같아요 그랬던 분인데 이번 주에 말씀을 같이 다 나누는데 그분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게 감동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병실에 갔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주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들었었는데, 지난주 그때 지난주죠. 그때 예배에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이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응?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김정 목사님이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는데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와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예수 믿어보려다가 수십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철옹성 같은 그런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근데 작년 8월에 병원에 왔는데 그거 한 4, 5개월 만에 주님이 깨셔버렸잖아요. 놀랍죠? 이게 기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이제는 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안 빠지고 예배 자리에 와, 요 앞에 나와서 요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대답하셔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때요?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승리했는데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금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기만 하면, 도움을 요청만 하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얼굴이 전도지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전화하고 연락하고 시간 내서 그분들을 섬겨서 그분들이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옮겨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내 자리는 내가 지키고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워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리에다 칭찬받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